안녕하십니까. 세속성자 2018 연말기도주일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우리가 그 네 번째 날로 분별을 위하여 음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도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많이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음란공화국이 될까 걱정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과거에는 음란은 그냥 음란이었고 돈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둘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인터넷, 넷스케이프가 개발될 때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것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옮겨오면서 민간에서는 이것을 돈벌이로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그 돈벌이의 활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음란한 일과 관련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음란물 유해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각 언어별로 정리를 해보면 물론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2위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서쪽 옆에 있는 우리보다 인구 엄청 많은 그 나라 말로 된 유해 사이트보다 다른 나라 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그 나라 언어로 된 유해 사이트보다 또 다른 나라로 된 유해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면서도 놀라시겠지만 한국어랍니다. 한국어로 된 유해 사이트가 1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의 통계니 지금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뭔가 좀 타락을 향해 가고 음란을 향해 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은요, 또 다른 통계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 좋은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타락해지고 오염이 되어 갔고요. 그 생각의 오염에 의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각심, 의식 그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 결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다른 것, 어떤 성매매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요. 한국에 제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모텔이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각 모텔마다 방이 평균적으로 3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으로 치면 90만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모텔의 이 회전이 하루에 3커플이 그곳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270만 커플이 이용하는 겁니다. 270만 커플이란 말은 사람 수로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걸 추측했을 때 540만 명입니다. 이 나라가 매일 540만 명 정도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나 사대부 정신이 있는 것처럼 좀 꺼릴 만한 것, 안 좋은 것들은 말하지 않고 치부가 될 만한 건 덮어두면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급을 회피하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그것을 활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그 관계가 망가지지 않기 위하여 그 전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일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어떤 도시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 설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직업군이나 구체적인 어떤 지역명을 말하기는 꺼려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어떤 미성년자와 어떤 유부녀가 성관계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미성년자가 그 일에 참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에 참여했던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부모들의 인터뷰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사회적 풍조에 물들어가며 있고 음란의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에서 더 나가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에 대하여 좀 그 문제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교묘하게 조금씩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이 만든 그 최고의 명언이요. 사람을 칭찬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섹시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도 어른이고 요즘 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섹시하다라는 말을 듣는 그 대상이 그 말을 힘들어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아, 나 섹시해?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이 섹시하다라는 이 말이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성경을 볼 텐데요.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거기에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처럼 팔레스타인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저지할 수 있을까? 저들을 좀 패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낸 묘수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 22장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로 가는 길부터 순탄치 않았죠.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던 나귀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갔는데 가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그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나왔고, 그랬더니 발락 왕이 이게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했는데 또 저주하려고 했으나 축복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를 세 번째까지 해서 결국은 저주에 실패하게 되고 발락 왕은 발람에게 그냥 가라 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 길에다가 발람은 마지막 민수기 24장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모압을 비롯한 그 주변 민족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려놓고 갑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선지자를 동원해서도, 돈을 동원해서도, 무엇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바로 다음 장인 2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음행에 빠지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 무엇으로도 음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음란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고,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때 이 음란의 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음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를 동원해서 그 음란에 빠진 동족을 죽이면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그제서야 그 일로 인한 형벌이 그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란, 그만큼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경각심을 바로하고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아론의 증손인 레위지파 사람 비느하스, 이후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무기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동족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이 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속에서 레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손에는 잔해하는 칼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기 들고 사는, 사람 죽이는 뭔가를 들고 사는 존재, 창 들고 칼 들고 사는 존재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보면 레위 지파는 실제로 무기 들고 사는 지파가 됩니다. 어떤 지파가 됩니까? 매일매일 칼을 들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뜨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그 공동체가 음란의 죄에 빠졌을 때 비느하스를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무기를 동원하여 그 음란에 빠진 동족들을 죽여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였음에 이후로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이곳에서 하십니다. 이때부터 레위는 그들이 가진 위험한 것, 사람 죽이는 무기,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손에 있었던 것은 이전에 야곱이 예언했던 잔해하는 칼, 똑같은 거였습니다. 무기였고 위험한 것이었고 칼이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심한 이후로 그들의 손에 있는 그 칼은 잔해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칼이며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중보의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은 다르지 않으나 그 가진 것의 용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좀 더 성결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고 좋게 쓰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욕,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터부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무조건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무조건 덮어두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 하려고만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레위 지파의 손에 들려있는 검과 같이.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욕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역사를 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이 그의 가진 힘으로 이방 민족은 이길 수 있었고요. 그 육체적인 힘으로 이방의 성의 성문을 뜯어낼 만한 힘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 이성을 대하는 일, 음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요, 삼손이 술 마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술 먹지 않았다, 나시린이었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가 그 여자의 문제도, 이성의 문제도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멀쩡했는데, 다른 거 다 괜찮았는데, 의식도 멀쩡했고 지적인 수준도 멀쩡했고 살아가는 사명도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태고지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 결국 이방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영광되게 이룰 것인가 아니면 좀 비참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개신교들을 보십시오. 온갖 성추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대단한 청년교회를 세웠던 어떤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물론 지금도 버티고는 있지만 그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에서 대단한 일을 했던 또 어떤 목사님도 그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좋은 일만 한 게 아니었음이 밝혀지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아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의 문제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죠. 차기 대통령, 차차기 대통령이 되네만에 하던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 음란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완전히 물러났죠. 없어졌죠. 그런데 정말 불쌍한 건 누굽니까?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보다 그에게 희망을 두고 그를 따라다녔고 그를 추종했고 그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불쌍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혹은 한국 기독교계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되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루긴 이루되 좀 더 덜 영광스러우며 좀 비참하며 좀 힘들며 좀 창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인 제사장은 그의 제사장의 의복에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 그 의복의 가슴에 폐에 써놓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 적당히 봐주고 덮어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자기의 삶을 여호와 앞에 성결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증언보감 1권 26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고백하는 남녀들조차 그들의 음란한 정력을 통제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전신을 쇠약하게 하는 생명력의 낭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다. 음란죄 가운데 사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음란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옛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음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음란에 대하여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속에 나와 있는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구절입니다. 5장 2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붙여서 얘기하기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눈 하나 없고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 손 하나 없고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간음은 아니나 간음을 연상케 하는 이혼에 대하여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의 7개째 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매달려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고 없고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었을 때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이 문제는 행위를 가지고 타인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타인을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것을 마음의 음욕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지적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음란, 간음, 혼외 이런 일들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당사자들도 정말 어찌할 수 없게 되지만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까지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리미리 예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의 방법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보다 우리가 좀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뭐 똑같지만요. 그러나 그 간음하지 말라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단순 명료하게 뭘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그렇게 하지 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라는 것이다 라는 새 계명의 새로운 해석을 하시면서 중요한 두 강령을 얘기하실 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도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탐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탐내는 행위나 탐내는 말, 탐내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과정이 생겨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충분해지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탐내지 말아야 될 품목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내 이웃의 아내. 성경은 당시 성경은 좀 남성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의 생각으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남의 배우자 탐내지 않으려면 먼저 내 배우자에게 충분히 만족하셔야 됩니다. 남의 아내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아내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남의 남편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남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비교하지 마시고 저 집 남편은 얼마를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것밖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집 부인은 저렇게 싹싹하고 착한데 우리 부인은 왜 이러냐, 교회에서만 천사다, 이러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 교회마다 다 부부들이 옆에 함께 앉아 계시죠? 혹시 옆에 안 앉고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앉아 계신 분 있으시면 지금 당장 자리를 옮겨서 자기 배우자 옆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둘이 함께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셨습니까? 이제 옆에 앉은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이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를 따지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을 자주 하세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것을 자주 말하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잔잔히 생각해봐서 따져봐서 그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가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온갖 음란에 음란을 더하고 있고 음란과 돈이 합쳐져서 산업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음란의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한 자세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빛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야사에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가장 먼저 그 황제의 주변에 있던 근위대 병사들 중에 많은 수가 저부터 죽이십시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족들 중에 대부분도, 많은 사람들도, 또 로마의 귀족들 중에 대부분도 바로 이미 기독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황제는 기독교 교인을 다 죽이라는 말살 정책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야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로마 나라는 땅이 너무 크고 외부적으로 원정 전쟁을 너무 많이 나가고 그 원정 전쟁을 잘해야 로마의 중심지의 지도층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 계층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원정 전쟁들을 많이 가는데 한 번 나가면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군인대에서 해외 원정 전쟁을 나가서 거기서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로마에 있는 편안한 곳에 있는 귀족 부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공연한 정부를 두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귀족들의 시어머니들이 내 아들은 저기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시어머니들 사이에 소문이 도는 것이, 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몇 년을 해외 전쟁을 나가도 순결하게 정말 좋은 아내로 자기 삶을 잘 갖고 나가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살펴봤을 때 그들 사이에 암암리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삼으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며느리로 삼으면 그들은 남편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오랫동안 가고 남편이 거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줘도 그 돈 허투루 안 쓰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응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키며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들이 암암리에 비록 박해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여인들을 들여서 이 로마 귀족 계층의 며느리로 삼는 일들이 자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되다 보니 그 귀족의 며느리가 된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곳에서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내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 사회의 귀족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질수록,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갈수록,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갈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림교인들, 그들만은
정말 성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더 잘 전파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 없다, 재림교인도 어쩔 수 없다라고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후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함께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드러나는 행위로 남을 평가할 일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각자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순결하라고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에 답을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이 땅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괜찮은 사람들, 뭔가 좋은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기회가 바로 이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